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사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럽 큰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이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행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혈액 검사를 하고 어제 또 이제 의사를 만나서 그 결과를 들었는데요. 칼시토닌 수치가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고, 완전히 뭐 0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칼시토닌 수치는 계속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이 되면 좋겠지만 0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칼시토닌 수치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만 되어도 그건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도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또 6개월 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3개월 후에 갔는데 이제는 6개월 후에 내년 1월에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오면은 확실하게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소리는 아직도 많이 좀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성대 신경을 잘랐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좋아지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은 갖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근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올 때는 확실하게 그때는 좋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성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청함을 받았잖아요. 안식일에 식사 자리에. 근데 주님만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만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식사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앉으시죠.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서 막 앉을 거 아닙니까? 그 앉는 모습을 갖다가 주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예.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지금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죠. 상석에. 서로. 예. 근데 서로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쫙 계속 보신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 얘기는 다 높을 수는 없죠. 똑같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네들끼리 생각하는 저 사람은 더 높다, 저 사람은 낮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는 한 저 사람 정도 수준은 된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서 가서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어지는 광경을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어떤 자리가 가장 상속이냐? 청한 자, 청한 자 옆자리가 가장 오른쪽 옆자리, 특별히 청한 자의 오른쪽 옆자리가 가장 큰 자리입니다. 상석에 청함을 받은 자에게 상석은 청한 자의 오른쪽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청한 자 가까운 편이겠죠. 그 다음에 왼쪽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그 다음 자리, 이러겠죠. 그런데 이 청한 자가 나는 저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청한 자가 거기서 조금 이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조금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거기 앉았다가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겠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애당초 어떻게 앉으라는 거예요. 애당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어떤 자리? 끝자리. 가장 끝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끝자리. 어느 정도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도 그러한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석에 가서 앉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자리보다 두세 자리 아랫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는 교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두세 자리 아랫자리, 두세 자리 아랫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그 사람은 어때요? 아,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여기 앉으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높임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를 높이는 자가 누굽니까? 청하는 자예요. 그죠? 청함을 받은 자를 높일 수 있는 자는 청하는 자밖에 없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너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를 높일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청한 자. 청한 자. 자, 네가 진정으로 높임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혼인잔치가 있는 때, 잔칫날이라는 잔칫날. 성경은 그 잔칫날이 언제라고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날, 우리가 진짜 높임을 받아야 할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근데 그날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렇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앉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다 막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보세요.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지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그동안 안식일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또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말을 해도 안 듣죠.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네. 자꾸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행세하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높여주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떤 자에게 말씀하십니까? 청한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그 잔치에 청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여기서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점심은 보통의 식사를 말합니다. 보통의 식사, 일반적인 식사. 그 다음에 저녁은 뭐를 가리키냐? 만찬 혹은 잔치. 이건 특별한 식사죠. 만찬이나 잔치, 특별한 식사. 여기에 누구를 청한다고요? 청할 때 보세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왜? 이유가 뭐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러면 어떤 자를 청하느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 사람들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청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너를 청해서 갚아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청해야 되는 사람들, 왜 청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베풀 때는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그걸 갖다가 받아야 된다는 거 하는, 대접받아,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언젠가 이렇게 밥 한 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초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보세요. 누가 갚아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의인들의 부활시,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에, 그런 얘기죠. 주님 오실 때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한 번 살 것이다, 뭐 한 번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접할 때는 아예 계산에 넣지 말고 그냥 베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어떤 사람에게 자꾸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베풀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래요. 오늘 주변에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도 겁나지만 그래도 먹을 사람들은 다 모여서 먹대요. 예? 그렇지만 조금 긴장이 되죠. 적어도 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 주변에 내가 그래도 이 코로나 때 어려운 일이 없었는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래도 식사라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건을 달지 말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대접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길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접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높임받는 자, 또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대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돌보아야 될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날씨가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